세상에는 수많은 책이 있고 그 책마다 독자를 단번에 붙잡는 첫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문장은 호기심을 자극하고 어떤 문장은 감정을 흔들며 어떤 문장은 사상을 뒤집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이보다 더 무겁고 더 근본적인 첫 문장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문장,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불과 짧은 한 문장. 그러나 이 문장을 정말로 믿느냐, 그리고 얼마나 깊이 신뢰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종교 선언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왜 여기에 있는가? 당신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앞에서는 신앙의 연차도, 직분도, 열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만 남습니다. 나는 이 문장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이재철 목사님은 이 지점에서 매우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만약 창세기 1장 1절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그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됩니다. 누가 나를 만들었는지 알 수 없고 왜 태어났는지 설명할 수 없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살아가는 동안 욕망을 따라 움직이다 결국 흙으로 사라지는 존재. 목적도 방향도 의미도 없는 삶.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이 제거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과연 그럴까요? 조금만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는 방금 전 내가 한 말과 행동조차 스스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나 자신이 나를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얼마나 자주 찾아옵니까? 내 마음도 내가 모르는 존재가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잃어버린 인생은 이재철 목사님의 표현처럼 망망대해 위에 떠있는 이력 편주와 같습니다. 작고 가볍고 방향타 없는 바에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면 치는 대로 밀려가다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바에. 그러나 이 문장을 믿는 순간 인생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들어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문장을 믿는 순간 내 인생에는 만드신 분이 생기고 만드신 분이 계시기에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생기며 설령 인생이 깨어지고 망가진다 해도 다시 고쳐주실 분이 계시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태초에는 브레시트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단순히 옛날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영원 속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시간이라는 질서를 시작하신 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곧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산다는 것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초단위로 흘러가는 시계의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생명이 줄어들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삶은 결국 자기 생명을 방치하는 삶이 됩니다. 욕망에 시간을 쏟는다는 것은 생명을 욕망에 내어주는 일입니다. 반대로 이 시간을 진리 안에서 붙드는 사람은 시간을 통해 영원과 연결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기에 시간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나이에 있든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습니다.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업을 것이다. 이 약속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만들다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미 있는 재료로 만드는 말도 있고 장인이 흙을 빚듯 다듬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시니라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빠라.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됩니다. 의미는 단순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재료가 없는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능력도, 자원도, 희망도, 심지어 의지마저 바닥난 순간. 그러나 빠라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없음에서 있음을 만드시는 분, 황무지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처참한 실패 이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고쳐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만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일그러진 마음도 지쳐버린 영혼도 하나님의 창조 능력 안에서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살아갈 공간을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있는 공간을 함께 봅니다. 빛의 사람은 어두운 곳에 있어도 그 공간을 밝힙니다. 반대로 어둠의 사람은 밝은 자리에 있어도 그 주변을 흐리게 만듭니다. 지금 당신이 머무는 가정, 직장, 공동체는 당신으로 인해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자주 나라는 좁은 우물 안에서만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활한 우주를 무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당을 쓸 때도, 사무실 책상을 정리할 때도 그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한 부분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깊이를 갖게 됩니다. 3400년 전 광야라는 망망대해 한가운데 서 있던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은 유일한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각자의 인생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한 약속으로 다가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작고 연약한 배처럼 보일지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사공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선장으로 모실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확실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더 패스터였습니다.